우리가 창세기서와 또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살아 있으면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북쪽 왕국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2년간 왕으로 지내는 동안 이전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나라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게 되어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땅에 비를 내려서 그 백성들이 다시 참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또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시네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 집에는 이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리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하게 참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과 엘리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힘과 내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능력을 받아서 주님과 교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도 이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능력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런 그 삶과 사역을 주장하시다가 이제 그를
이제 하늘로 이제 불러 올리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여러 지역의 그 선지자들도 그런 것을 감을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2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옮겨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이제 엘리야가 옮겨 다니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서도 머물고 또한 베델에서도 머물고 여리고에서도 머물고 계속 머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다음에 당신의 영혼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게 되었는가? 그 정확한 이유를 설명한 것은 없지만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사람들은 끈기도 없고 또 능력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자기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가 참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엘리사가 말이죠.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뭐예요? 내게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들 아닙니까?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는 내게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시는 것을 보면은 그때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의 방해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이제 통해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승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승천 뒤에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왜 이 길갈에서 또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 지역을 여기서 옮겨 다녔을까? 네, 그것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여러 곳을 우리가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길갈에 대한 문제, 길갈의 교훈을 또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오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어요. 길갈은 여리고 동편 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진을 친 곳이, 그러니까 요단강과 여리고의 중간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너는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한 사람이 돌 하나씩을 메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군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스탑됐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길갈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이중 기념비를 세우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을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이제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 나중에 너희들이 죽고 난 이후,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고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서 우리로 하여금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한 가지 더 상고할 것은 이 길갈에서 말이죠, 기념비만 세운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할례 의식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했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되고, 할례 예식을 행하라는 것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다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할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와 있었다. 그런데 길갈에서 조금 더 가면은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거든요. 여리고의 군사들이 거기는 약간 지대가 높아서 길갈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말이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며칠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처들에 내려오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린 종종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리고 성에는 군사들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 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려다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사무엘상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칼과 창이 무기였는데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돌이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돌이 굴러간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수치, 상처, 절망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가지게 될 때 과거의 수치, 과거의 절망, 과거의 고통, 과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신다, 사라지게 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그런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졌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참 그런 부끄러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는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 절망, 고통, 괴로움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고 이제 늘 주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능력으로 같이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도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또한 들림받는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능력받아서 은혜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하나님 12돌의 그런 기념비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제 할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건강도 믿음도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참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복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